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같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성령님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엘이란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다가오고 있는 주의 날을 예언한 회개의 선지자입니다. 요엘서의 핵심은 한마디로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의 명칭이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라면 요엘의 별칭이 주의 날을 예언한 회개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교훈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날은 희망의 날이 아니라 저주의 날이 될 뿐이라고 우리가 요엘서 2장의 간지를 끼워놓고 뒤로 가서 아모스 5장으로 5장 18절 말씀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이 날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희망의 날이 아니라 저주의 날이 될 뿐이다 라고 아모스 5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한 목소리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하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의 날이 아닌 캄캄한 날이요, 크고 두려운 날이며 해와 별이 빛을 거두고 또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날임을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에서는 그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되풀이되는 몇 구절에 대해 주의 날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날은 요엘서에서 무려 5번이나 나타나고 그것을 단축하여 그날 여호와의 날을 그날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사 개입을 가리킬 때 쓰이는 말인 것입니다. 이 날에 대한 해석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와 형벌,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안식과 복을 허락하시는 그 두 가지 측면이 그날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 날이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다시 오늘 본문 요엘서 1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 타락한 유다를 향해 요엘 선지자는 이 날이 그 날이 될 것이라고. 자, 뜻을 생각하시면 15절 받들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부터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날이 가까이 도래하고 있다는 그 멸망의 날이
전능자에게부터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로 보면 다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요엘서 2장 1절을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이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요엘서 2장 1절에서도 여기서도 하나님의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주민들이 다 떨게 된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어서 그렇다. 그 날이 임박하다. 1절에서 보면 시작되는 말씀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하는 이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칭입니다. 시온에서라고 말할 때 시온은 언제나 예루살렘 도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시온은 어두운 암흑 세상의 구원을 전파하는 그런 중심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 2장 11절로 보면 11절 말씀을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무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크고 심히 두려운데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한데 그걸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31절로 보면 3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그리고 3장 14절로 보면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저는 다시 말해서 요엘서 전체의 메시지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날에 대한 예고로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날이란 어떤 때를 의미하는 것일까?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날이란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날입니다. 인간의 기후 재앙, 환경위기, 온난화 거기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추석 연휴 15일도 지나고 목요일까지 에어컨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오면서 창문 열고 차에 에어컨을 안 켰어. 어제부터 창문이 닫혀서 이상하게 그 밤 경점 사이에 창문을 닫고 자도 되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이런 비와 늦은 비도 추위와 더위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구나. 저분의 손에 저분이 버튼을 스위치를 온도를 올리는 스위치를 눌리면 올라가고 내리는 스위치를 올리면 내려가는구나. 어떻게 밤사이에 이렇게 달랐냐.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그 진행에
하나님이 간섭하는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날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날이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날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날, 우리 인간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날은 역사에 어느 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했고, 우리 장 집사님이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은 9월 첫 주 딱 되면 긴팔 입고 나온대. 어김없대 우리 목사님은. 딱 보면 목사님 9월 왔구나 이건 혼자 긴팔 딱 입고 나오는데 저는 긴팔 못 입었습니다. 오늘 또 갈등했습니다. 여름에 한 번 입은 옷 입고 나가야 되겠는데 어차피 드라이 갖다 주면 한 번 입은 거 아까운데 또 입고 좀 나가고 싶은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라도 입었어. 그만큼 우리는 당했습니다. 추석 연휴 끝날까지 에어컨을 켠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죠. 어느 기후학 환경학자가 당신이 이 삶에서 겪은 최고 덥다는 그 여름은 당신의 생에서 그나마 가장 시원한 어느 한 날이었다고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이래 되면 내년에 예의주시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식탁에서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김치 꺼내 놓으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야, 이 귀한 것 앞으로 7년 되면 김치 못 먹는다. 7년 후에는 우리나라 배추가 다 지금도 녹아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맥심이 7년이래. 2030년 되면 6년 이 땅의 배추가 사라진다.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녹아내려서. 그래서 제가 와, 이 귀한 김치 많이 먹자. 지금 먹어도 아침에 그게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 인간들이 너무 동동거리면서 하나님이 만드는 이 아름다운 지구, 정말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산소가 풍부한 이 지구, 그거를 돈에 눈이 멀어서 브라질 그 정글을 다 베어내고 거기에 뭐 돈 되는 거 뭐 생산 공장을 짓고 뭘 만들고 하니까 나무가 없으니까 지구가 불타가는 겁니다. 인간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 역사 속에서 어느 때나 침묵을 깨뜨리고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환경으로, 기후로,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과학, 의학, 너 그리 잘났나? 코로나 팬데믹 하나만 처음에는 눈에도 보이지 않은 뭐 미생물이라도 알 수 없는 어떤 균이 어디에 침투해 그거 하나가 오늘 나오는 이제 팥중이, 넛중이, 황치 그거 하나가 온 인류를 꼼짝 말아하게 전 인류가 마스크 쓰고 다니는 기이한 현상. 요엘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 시대 그 역사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요엘에게 하나님의 간섭의 때가 임박해 왔다는 긴장감을 주셔서 야, 너가 유다 백성 맞나? 그리고도 너가 우상 숭배고 거짓하나? 네 이웃을 돌보주지 않고 내 몸을 같이 사랑하지 않고 내 땅 네 땅 거리고 사나? 땅땅거리고? 그걸 요엘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 시대 그 역사 그 현장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요엘에게 하나님의 간섭의 때가 임박해 왔다는 긴장감을 주셔서 던지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박해 오고 있다.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고 있다. 정신 차리라.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것이 요엘 선지자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외쳤어도 뭐 눈 하나 깜짝할 리 만무하겠지만,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듣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미 왔다라고 기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왔다. 이 심판의 때는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개인적으로, 우주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올 수 있습니다. 요엘이 선포하는 주의 날은 여러분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굳이 뭐 압박 주가면서 조금 정신 차리라고 조금 강도를 세게 해서 뭐 그렇게 공포심을 조성하고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요엘이 선포하는 주의 날은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심판에 대한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을 촉구하시는 이유는 협박이 아니고 공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을 간곡히 강조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박이 아니다, 공갈이 아니다 라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엘서 1장 1절로 4절은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어떤 일이? 2절 뜻을 생각하시면 읽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장 2절 시작.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니라. 이런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 일은 무엇입니까? 3절 뜻을 생각하시면 받들어 보는 겁니다. 시작. 너희는 이를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4절 뜻을 생각하시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팥쟁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밀치가 먹고 밀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모두 팥중이, 메뚜기, 너치, 항충은 손가락만한 메뚜기값입니다. 요거만 해. 그럼 메뚜기값입니다. 뭐 참새만 하지도 않고 독수리만 하지도 않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으면 교회 밖에 베란다 쪽에서도 여기서 보이지 않는 그런 미물들입니다. 즉 팥중이, 메뚜기, 너치, 항충은 메뚜기의 성장 4단계입니다. 곧 애벌레가 기는 상태로 가고 거기다가 누의 껍질을 벗고 튀는 상태가 되어서 날 수 있는 성충의 4단계를 팥중이, 메뚜기, 너치, 항충이 깔아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남긴 것을 먹어치웠는데 또 마지막에 너치가 와서, 항충이 와서 다 먹어치웠다.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늙은 자나 땅의 모든 자나
남녀노소 그의 후손도 그 모두의 영혼과 육체와 우리가 안 먹고 안 입고 모든 물질과 환경과 자연과 재산이 팥죽이가 와서,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코로나 팬데믹이 무슨 바위 덩어리만한 세균이 와서 전 인류를 마스크 쓰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현미경으로 봐도 보이는 그런 그 정말 미분자 같은 그런 균 하나가 온 인류를 그래 만들어버린 거라고. 거기에 접목해서 팥죽이를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 그 하나 손가락, 요 새끼 손가락만한 그 하나 미물이 와서, 즉 애벌레처럼 살금살금 대적이 와서 종벌레처럼, 옷장 속에 있는 종처럼 내 영혼을 깔아먹고 내 육체를 깔아먹고 내 환경을 깔아먹는데, 문제는 그 갈퀴임을, 그 할퀴임을, 그 치임을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어디 경지까지 갔는데도 그 맥심을 성경은 어떻게 보냐면, 백발이 무성한 산전수전의 경험이 있어도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자, 앞에 있는 호세아서 7장 9절로 안 가보겠다. 앞에 있는 호세아서 7장 9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복록하십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에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크게는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유다 민족에게 사람의 지팡이로 막대기로 사용해서, 야, 바벨론을 사용해서 애굽을 사용해서 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쳐버리라고 쳤는데도 알지 못한다. 아무리 나이가 이는 노를 쓴다는 말이 있죠. 늙으면 아무래도 모든 산전수전 경험이 풍부하다. 이는 노를 쓰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도 알지, 그 까닭을, 연유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래,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살다 갈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거. 그러면 메뚜기가 와서 여기 저기 이곳저곳 날며 기며 뛰며 싸그리 썰어먹어 버립니다. 그것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고 내 인생의 아킬레스건 같은 그것을 깔아버립니다. 메뚜기란 오늘 본문의 이 팥중이 너치 항충은 대적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적들이 와서 근데 잠언 30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잠언 30장 27절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임금은 없는데, 왕은 없는데, 그 대적들, 그 메뚜기 이런 것들은 딱히 왕은 없는데 때를 지어서 날아다닌다. 희한하다. 임금은 없는데 때를 지으며 날아다니는 떼거리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희한합니다. 때를 지어서 여기저기 깔아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싸그리 초토화시켜버린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뭐가 깔아먹기, 내 인생이 내가 왜 이래? 깔아먹히고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재해는, 이 깔아먹힘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저 같은, 누구나 그러겠죠. 저뿐만 아니라 장마철 오면 마트 가서 습기 빨아 때리는 거 옷 속에, 옷장 속에 넣어놓고, 나프탈린 냄새가 나지 않으면 또 마트 가서 나프탈린 좀 걸까봐 옷장에 걸어놓고, 하물며 세상도 그렇게 사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이 죄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들이 범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 범죄 때문에 일어나는 그것이 재앙이다. 그 범죄는 뭔가? 굳이 경찰의 수배령이 내리고 거기까지 갈 거 없고 요란 떨 거 없고 하나님을 향한 무감각, 그리고 도덕적 불경,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죄인지 뭔지 구별 안 되는 이 도덕적 불경, 그리고 불이 하나님 앞에 불충, 이게 범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죄악, 이러한 것들이 재앙을 초래한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것들이 내 영혼과 내 육체와 환경을 깔아 먹히는 이유를 요엘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분명히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면서 나의 가정과 내 가족의 건강과 내 자녀의 앞길이 갉아 먹히는, 내 사업이 갉아 먹히는 이유를 하나님을 향한 무감각과 불경스러움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길지 않습니까? 충분히 매일 읽어도 되는 그런 분량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시 말해서 그들을 치라고 보냄을 받은 그 미물들은, 그것은 메뚜기, 황충, 팥중이, 너치, 이런 것들은 전부 작은 곤충입니다. 진짜 새끼손가락만 하면 아무리 그래가지고 그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사람의 손이나 발로 쉽게 때리잡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극히 약하고 보잘것없는 미물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리는 볼 수도 없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거 하나 던져놓고 교만하고 폐역한 백성들을 낮추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내려가게 할 수 있으면 깨달아야 될 준비 섭니다. 그렇다고 뭐 독수리를 보낸 것도 아니, 그런 거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큰 하나님이 네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네 눈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 어차피 네는 눈 멀었으니까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보내버리는 거야.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는 무감각하면서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것에
우리의 감각의 지느러미를 안테나를 온갖 세상의 끝에 거기에는 예리하게 더듬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일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무감각하여서 불의하고 불충하면 1장 2절에 앞에 있는 것처럼 늙은 자나 땅의 모든 자나 3절에 남녀노소 그의 자녀와 그 후손까지 유다에 내린 모든 재앙이 그 재앙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이런 예가 있었다. 사실적 어떤 근거를 삼아서 우리 또한 그렇게 되지 않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말 준다. 할렐루야. 아멘. 요엘은 오늘 본문에서 메뚜기 재앙의 이미지를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의 본보기와 예정으로 삼았습니다. 실제 있었다. 이렇게 구세 사람들아 3절에 너희는 이를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해라. 후세 사람들아 이런 일이 실제 있었다. 너그 그래 살지 마라. 너그 세상에 그렇게 온갖 감각의 지느러미를 온갖 세상에 예리하게 그렇게 더듬으면서 지금 어느 시대라? 할아버지의 능력과 부모의 정보력과 또 뭐? 할아버지의 재력과 부모의 정보력과 아기 자리의 재능. 하여튼 그거 있어야 된다네. 교육 요즘 교육은 나 직접 들은 나이고요. 그것도 내 조카인데 그거 갖고 산다. 나 궁금해. 과연 그래 됐는지 아직 끝도 아니지만 궁금해. 가보면 알지만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그렇구나. 너희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무감각하면서 할아버지의 재능과 부모 엄마의 정보력과 이런 그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것에 너의 감각 지느러미로 온갖 세상 끝에 예리하게 더듬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일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무감각하는 그 불의와 불충하면 늙은 자나 땅의 모든 자는 남은 것 이런 재앙이 내린다. 그 재앙이 그 시대의 재앙이 지금 이 시대 너희 후세에게 내린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6절에 보면 요엘은 이 메뚜기 떼를 군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아. 그리고 2장 2절로 보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리고 4절 5절로 그 활동을
기록하면서 그 모양은 말 같은데 달리는 것은 기병 같고 그들은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는 병거와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리고 싸우는 것 같아. 강한 군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막아지지가 않는다. 메뚜기가 집까지 깨. 그게 뭔데? 근데 막아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자 6절 뜻을 생각하시며 다 들어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 별거 아니다 생각지도 않은 그것들의 힘에 의해서 그것들이 깔아먹는 바람에 내 영혼을, 내 건강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사업을, 이 나라 이 민족을 깔아먹는 바람에 그것이 너무 위협적이어서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려버렸고 무리의 낯빛이 어떻게 했다? 백지장처럼 되었다. 너무 귀신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뭘 반드시 갑자기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오직에서 백지장처럼 되어버렸다. 7절은 뭐합니까?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않고 참 이것들이 뭐 별거 아닌 것들이 와서 이렇게 모든 것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깔아먹기. 근데 그것들은 8절에 보면 피차에 부딪히지도 않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가 무기를 돌파하고 나가나 상하지 아니하는 이것들은 왕은 없어도 떼거리로 다니는 이것들은 9절에 보면 뛰어 들어가고 달리고 집에 기어오르고 도둑이 창같이 들어가듯이 하고 10절에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더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읽었습니다만 정리하자면 얼마나 그 미물이 그 떼거리가 많으면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걸 말해요. 떼거리가 많았으면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그 소리에 흔들리며 지축이 흔들리고 달과 별이 그 떼거리들 때문에 가려지고 캄캄하고 빛을 가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뜻을 생각하죠. 정리하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더라. 이 세력이 이 미물의 이 파워랑 이 하여튼 그게 가진 게 이렇게까지 세다는 겁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이 빛을 거둘 정도로 강한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힘이 두려운 그 세력이 너무 위협적이고 무서워서 다시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래서 백직장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12절은 이런 심히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요엘서 2장 12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돌아오지 않으면 그럼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성경적 해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에 호세아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절 돌아오지 않으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 돌아오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된다? 13장 호세아 13장 3절 뜻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앞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바닷가에서 성문의 남편의 정적이 같으며 물에서 나가는 용이 같으리라.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런 정말 이걸 헛껍데기라고 해야 되나 뭐 잘못 살았다고 해야 되나 무슨 삶일까? 하나만 하는 삶일까? 이게 이게 산다라는 그게 이게 그런 말이 붙을 수 있을까? 뭐 아침 구름같이 시 사라집니다. 이슬같이 없어진다. 타작마당에서 팔곡하는데 강풍이 날리는 그 변할 축정이가 날아가는 것 같다. 꿀뚝에 나가는 연기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사랑하시는 분은 그래 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강한이 아무리 할아버지 와서 푹 집 앞고 남자니까 이게 남자라는 걸 표시하는 게 집 앞고, 그래도 할아버지는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데 우리 영혼을 죄를 사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 백성 삼으려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주시면서 뒤로는 그래하고 앞에서는 호박씨 까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침 이슬같이 사라지나 꿀뚝의 연기같이 이 축쟁이 같은 인생아, 덩그러지 않는 아침 구름 같은 인생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뭐랍니까? 단 한마디. 너희가 나를 그렇죠. 딱 한마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면 요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이 납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좋은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라고 요엘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면서도 이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아멘. 요엘서인 것입니다. 아멘. 경고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래 된다. 축정이 같은 인생 된다. 아침 이슬 같은 인생 된다. 뜬구름 잡는 인생 된다. 꿀뚝의 연기처럼 사라지는 인생 된다.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다. 너 가보면 안다. 아니 안 가보기 전에 이미 넌 겪을 거다. 회개하면 회개라 그러면 좋은 결과 나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을 요엘은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엘은 회개의 선지자, 회개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아멘. 2장 12절 다시 요엘서로 돌아갑니다. 뭐랍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는 회개가 처음으로 하는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누구나 지나본 거. 이 회개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다.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는 회개, 처음으로 하는 근본적인 회개, 이 회개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다. 그러나 이 회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회개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멘. 그때부터 우리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경험에 비춰봅니다만 정말 치가 떨리고 그래서 조심조심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거룩의 삶을 살도록 정말 예민하게 긴장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없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그래 해봤다, 그리고 봤다, 들었다, 직접 봤다, 직접 들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나는 알았다. 그래서 이제 나는 세상 그 뻔하다, 딱 뻔하다 그래 봤자 찌지고 볶아 뻔하다 스토리. 이제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이제 나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이제로부터 나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에서 계속 돌아서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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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학습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계속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학습이 돼야 돼. 회개도 학습이 돼야 돼. 따라하는데 회개도 학습이 돼야 됩니다. 회개도 학습이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근데 뭐 좀 이따가도 이었으면 표명하겠지만 한바탕 두 손 들고 막 눈물 좀 울면 그게 회개인 줄 알아. 물론 회개, 순간 회개, 찰나 회개가 있겠죠.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끝이사 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요엘은 외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십시오. 아멘. 그 마음을 다하는 것은 예통하고 곡하면서 금식하면, 여기는 뭐 우리 금식은 다릅니다. 우리 금식은 뭐 다른 교회는 뻑감 오산리 가서 뭐 3일 금식하고 기도원 가서 뭐 어떤 사람은 뭐 20일 금식하고 내가 20일, 어떤 분은 40일 예수님처럼 뭐 40일 그러다 뒤져. 봤어 나는. 진짜 봤다니까.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 금식은 오산리 가서 며칠 밥 굽고 앉아라 그게 아니고 세상 내가 좋아하는 거 끊어라. 아멘. 아멘. 내가 좋아하는 세상 있잖아. 저마다 세상 있잖아요. 그거 끊어라. 아멘. 그게 금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참으로 짠하게 진정성 있게 깊이 들여다보고, 아 이거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 이건 아니다 라는 것을 금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조금 전에 표명했지만 한국 교인들은 회개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눈물 흘리는 행위를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회개했다는 사실에 대한 확정의 근거를 어느 집회 시간, 부흥의 시간에 가서 블라블라블라블라 막 울었나 안 울었나 성령 충만 받았다 울면 회개한 것이고 울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았다 거기에 잣대를 두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노선 아닙니다. 그런 비상식적인 상식 죄송합니다. 비성경적 회개는 우리는 용납치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진정성 있는 세상 것을 내가 아직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내려놓자 그게 금식입니다. 아멘. 울어서 회개했다. 울면 회개한 거고 울지 않으면 회개. 이와 같이 13절의 기록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라는 것을 옷을 찢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그들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한다는 표시로 옷을 찢었습니다. 마음을 찢으며 회개한다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찢지 않고 습관화되니까 옷만 내 옷 찢으면 마음 찢은 것도 같이 동일하게 취급받을 수 있지 보이지 하고 옷을 찢는 것입니다. 그걸 기록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게 그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얼마든지 될 수 있죠. 그 문화가 옷을 찢으면 마음을 찢는 거라고 그렇게 상징된다니까 가다 보니까 에이 마음은 멀쩡한데 마음을 딸 때는데 옷만 찢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 지금 그 시대 백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울었다. 울음이 부흥에 가서 부흥 강사에서 그러고 업돼 갖고 울었다. 그게 회개. 그걸 다시 말하면 회개가 의식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도 많이 울지만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적 100% 회개다. 누가 그래? 부흥 강사가? 그냥 그저 너나 할 것 없이 단순한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켰으나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령을 찢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을 찢는 것은, 심령을 찢는 것은 내 속에 담아난 육신껏 이제 다 찢는 순간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이제 새로운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로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찢는 것입니다. 아멘. 찢었다. 이제 다 쏟아냈다. 예수님의 마지막 피, 마지막 옆구리 창에 찔려서 물 한 방울 쏟아낸 것처럼 우리 심령을 찢으면 내 것 다 이제 내놨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은혜로만 채우겠다. 이게 심령,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회개란 위선적인 행위가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여야 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멘.
즉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에 돌이켜야 돌이켜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 맞다 생각되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13절은 그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아멘. 요엘 선지자는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메뚜기와 팥중이 항중이 때가 몰려올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이 와서 영혼의 재해가 온다. 육체의 재해가 분명 온다. 환경의 재해가 눈앞에 코앞에 발등에 떨어진다. 계속 말하고 싶네요. 정말 현미경 들이대도 보일까 말까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던질 뿐이니까 끝납니다. 전 인류가 마스크 쓰고 뭐 죽어나가고. 내 친구 부산에서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들었어.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내 친구 다 죽었대. 나의 고령자가 되니까 다 간다는 거지. 죽어나가는, 많이 죽어나갔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들이 오면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것들이 감동 못할 무시무시한 그런 전쟁을 일으킨다 라고 경고하면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경고만 들으면 뭐 하나님 왜 자꾸 겁만 줘?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왜 자꾸 겁을 은근슬쩍 왜 겁줘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13절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는부터 이 중간 부분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다. 그는 어떤 분이다? 시작. 은혜로우시며 보아하기를 경외하시며 이내가 뜻이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런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 사랑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주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매우 무서운 분으로 뭐 겁만 주나? 아니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어려우신 하나님. 그거는 정말 잡류들 그것이 알고 싶다 봐도 나도 봤어. 누가 뭐 분당 저거형이 목사라서 가자 하니까 뭐 내보고 뭐 축도해라고 나는 그러면서 뭐 끝나니까 뭐라는 목사님에게 상담 받으실 분은 상담실로 오래 상담 이야기하는 것들. 그래서 내 옆에 가는 데로서 뭐 그렇게 뭐라더라 뭐 영하 3,000도 속에 조상이 갇혀 있다. 이런 진짜 그것들이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상담이라는 명분으로. 항집사님은 알 거야. 내가 이 말하면 상담하면 무조건 이건 무조건 잡류들인 거야. 상담이 어디서 말씀을 지내야지. 응? 상담한데 목사가 끝나고 모아놓고 급주는 하나님. 맞죠? 이해되죠? 그것들이 급주는 하나님. 상담하는데 자녀 진로에 상담하는데 가정 문제 상담하는데 에이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좀 서른데 제일 먼저 뺨부터 때리고
그런 잡녀들을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무슨 속성만 가진 그런 분이시라면 생각해 봅시다. 이치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우리가 인식되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때리뿐면 돼. 잘못했다 그러면 재앙만 내리면 끝이야. 간단하잖아요. 내라도 그러겠어. 하나님 무슨 속성을 가진 분이라면 잘못했다 바로 재앙 내리면 돼. 그러나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선지자를 세워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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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문 밖에 서서 사방을 오라 오라 지금 문 밖에 서서 사람을 그 찬양을 아까 보고 야 우리 주님 저기 있네. 문 밖에 서서 사면을 바라보며 오라 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라라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선포하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요엘서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입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라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라 용서다. 용서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이다. 사랑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에레미야서 2장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찾지 안 찾으시더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 누구도 모른다. 이 신경을 내야만 아는 이 신경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곧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엘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한번 외쳐봅니다. 13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어내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너희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드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아멘. 14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심판의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때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회개한다면 주께서 혹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께서 혹시 주께서 혹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 오히려 복을 주시는 그 뒤에 너희 마음과 뜻이 돌이켜지면 그 뒤에 복을 내린다. 할렐루야. 아멘. 회개하면 오히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재앙과 심판의 날을 분명 정하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아멘. 너가 그날이 가까웠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다.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주님도 마음을 돌이키고 용서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 앞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복을 주신다는 회개의 결과로 받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복을 주십니다. 아멘. 자, 2장 18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우리가 회개하면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 첫째가 물질적인 복인데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극진히 사랑해서 여기시는 하나님은 긍휼을 여기시는데 긍휼이란 은혜라는 말과 비교되는 말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베풀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받을 자격이 전무후무한 그런 자들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호의가 은혜인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긍휼은 조금 전에 은혜라는 말과 비교되는 말이라 하였는데 긍휼은 저주해야 마땅한데 저주를 멈추는 것이 긍휼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동시다발로 받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주해야 마땅한데 저주를 멈추는 것, 그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불쌍하니까 불쌍해서 우리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그런데 그 저주를 철회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게 긍휼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번 가거사를 씻었다. 긍휼이다. 이러한 개념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는 것은 은혜이고, 다 같이 따라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는 것은 은혜이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는 것은 은혜이고, 받아야 마땅한데 주지 않는 것이 긍휼이다. 받아야 마땅한데 주지 않는 것이 긍휼이다. 아멘. 받아야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죠. 심판을 받는, 근데 그걸 멈추는 거, 그게 긍휼이에요. 받아야 마땅한데 주지 않는 것이, 그게 긍휼인 것이. 은혜와 긍휼을 잊고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해야 마땅합니다. 재앙을 내렸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답니까? 극진히 사랑하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아멘. 다시 18절 뜻을 생각하시고, 뜻을 생각하시며 한 목소리를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 개념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십니까? 자, 19절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고 물질적인 우리가 돌아오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임을 깨닫고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경고하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메뚜기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면 사자같이 되게 하십니다. 얼마나 그것들이 뛰고 난리를 치면 땅이 진동한대. 산이 움직인대. 까짓것 미불 그게.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게 메뚜기도 사자같이 되게 하시며 그리고 주변의 불신자들로 하여금 가깝잖아요. 차로 가면 한 여기서 출발해도 딱 1시간이면 경계선 넘어가. 임진가고 자율에서 딱 1시간 딱 하면 판문점 저는 가봤습니다. 제3 땅굴까지 옛날 젊었을 때. 가깝잖아요. 그것들을 도구로 쓴대. 조짐이 보이잖아요. 얼마 전에 도구로 쓸 조짐이. 주변에 가까운 불신자들로 하여금 군대를 일으켜 그 백성을 치십니다. 하도 땅땅거리니까. 우리 추석에 이든이 엄마가 와서 무슨 이야기 끝에 저거 동생이 뭐 부동산을 하는데 뭐 40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이제 또 좋은 뷰 좋은 최고 좋은 아파트를 또 샀대. 근데 뭐 아파트 한 35억 40억이래. 그 상계 저기 미아리 그쪽도 두 채래. 이래 되면 이것은 곧 없는 사람은 더 죽으라 더 힘들게 만드는 이 세태가 이렇게 돌아가면 정신 차릴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하여금 군대를 일으켜 그 백성을 치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깨어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신 차리 번쩍해갖고 그냥 업도 아니야. 40, 50, 30 기본이 30 가면 한 방 떨어뜨리면 땅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은행 뭐 있는 사람이 있어서 산다면 은행 빚내고 다 도산되고 파산되고 그럽니다. 틀림없습니다. 한 방만 딸리면 서울에 죄송한데 실수했습니다 한 방 때리면 끝납니다. 방법은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지 않기를. 지금 유다 백성이 그래 살은 거예요. 내 땅, 네 땅, 내 땅, 네 땅, 내 땅, 네 땅, 내 땅, 내 땅. 돈이 우상이 돼, 물질이 만몬이 우상이 돼 버린 거예요. 요엘 시대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가치도 없는 미물 같은 메뚜기, 파축이, 넛중이, 항중을 보내하고 싸그리 딱 깔아놓고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불신자를 일으켜 우리 신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불신자들을 일으켜서 불신자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욕을 먹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주께서는 그 이방 군대들을 다시는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며 지금 휴전 중입니다. 휴전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휴전입니다.
잠깐 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한 방이면 끝납니다. 어쨌든 한 방이면 이쪽 저쪽 엄청난 타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께서는 그 이방 군대들을 다시는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며 이 땅에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아멘. 20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0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내가 부족들을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내 말로 정확하고 쫓아내니 그 앞에 그대는 무예로 그 뒤에 그대는 새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그들을 행하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해필이면 왜 성경에 쭉 군대 나와? 왜 필이면 참 공교롭게도 북쪽 군대가 왜 나올까? 우리하고 떨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절대 무시돼 외면해도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되고 떨치지가 않는 게 북쪽 1시간이면 갑니다. 제 같은 운전 천천히 가는 제 운전으로 가도 1시간이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21절 뜻을 정하시며 갖다 공부하십니다. 시작. 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22절 시작. 그의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의 뿌리 수성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이런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풀이 삭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면 힘을 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더 놀라운 축복은 그 다음에 오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물질적인 축복은 영적 축복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멘. 영적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8절 뭐라 합니까? 뜻을 정하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후에 내가 내 영을 당신에게 주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상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는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을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할렐루야. 아멘. 이 축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물질적인 축복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다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과 환상을 가지면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주님의 위대한 손길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이면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요엘서의 핵심 메시지는 한마디로 주의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날은 온다는 겁니다. 아멘. 오는데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전에는 개개인적으로, 개인사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항충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유물이 그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했던 것처럼. 그러면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멘. 아멘. 회개라는 아멘. 아멘. 삶을
지금까지 직진하던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재난을 당할 것이나 그것도 이상한 거 하나가 걸려갖고 진짜 문제라고 생각지도 않는 그 어떤 문제에 태클이 걸려갖고 재난을 당할 것이나 회개하면 물질 축복, 영적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오늘 이 강대상에서 이 종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임을 깨달으시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한날의 무관심과 한날의 방심, 한날의 그 정말 모래알 같은 작은 죄, 그것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소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길들다 보면,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한날의 무관심, 한날의 방심, 한날의 죄.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아멘. 그분은 자비로우십니다. 아멘.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나를 향한 징계를 작정하시고도 내게 해결을 촉구하시며 기다리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축복하실 것을 보장하시면서 이 사랑의 음성을 던지십니다. 아멘.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선 이유, 그래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살란다 라고 돌아섰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회개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래 놓고 여전히 경계가 불분별해.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경계가 불투명.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선 이후 우리는 주님을 향한 회개의 삶이 시작됐는데 그거는 교회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것 같고, 교회만 오면 입술은 아멘 하고 하는데 교회 밖 문 밖에 딱 나가면 그냥 또 세상이야. 하나님의 백성 사울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으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바쳐서 온전히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물질 축복, 영적 축복을 받아서 아멘.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돌이키사 생명과 풍요로움의 거처인 교회와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떠난 삶은 메마르고 척박한 강야뿐이오니 우리가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에게 돌아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의 영혼이 마냥 공허할 뿐임을 회개케 하시오.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